오늘도 주님이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시고 어떤 속담을 나타내는 그림일까요? 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네, 다 맞추셨죠? 네, 밑 빠진 독에 물을 붓게 되면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게 부을 때는 모를 수도 있어요. 물이 잘 들어가네 하고 처음에는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모든 수고가 허무하게 끝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힘을 써도 의미 없는 노력이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사무엘상 4장인데요. 이 4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이 밑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의미 없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이게 되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보다 앞서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틀어져 버렸어요.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특히 영적 지도자가 엘리, 홈리, 비느하스 이 세 명이 영적 지도자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가장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이 다 하나님과 원수처럼 그렇게 살고 있으니 뭘 해도 안 되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일을 만드는 겁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나가서 누구와 싸우려고?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안 그래도 지금 항상 긴장 관계였습니다. 자, 우리 1절 뒷부분이죠.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라는 표현이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위험합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원수처럼 돼 있는데 전쟁하면 무조건 백전백패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일단 싸우고 보는 겁니다. 그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였어요. 자, 결과가 이러했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아멘. 자, 전쟁에 졌습니까? 이겼습니까? 졌습니다. 이스라엘이 대패를 해서 무려 4,000명이나 죽었습니다. 자, 이 정도 되면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우리 영적으로 바로 서야 된다.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이게 정상이에요. 역사상 대부분 이런 사건이 있으면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을 떠올리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아직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심각한 문제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강팍한 마음. 네, 마음이 강팍하니까 이 상황에서 당연히 회개를 해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워야 되는데 마음이 강팍해지니까 회개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모습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혹시 강팍한 마음은 아닌지. 보통 이 강팍한 마음이라고 하면 얼굴 표정에서는 전혀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얼굴은 은혜롭습니다. 얼굴은 누가 봐도 천사 같은데 그 마음은 강팍할 수 있습니다. 이 강팍한 마음은 특히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현상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모습을 한번 돌아봐야 돼. 내가 혹시라도 주님 앞에서 이 강팍한 마음이 아닌지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회개를 안 하죠. 말씀에 대해서 이 당시 분위기가 사무엘이 말씀을 전해도 그렇게 가볍게 그냥 무겁게 듣지 않고 가볍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신약의 인물 중에 가룟 유다가 있었어요. 돈에 미쳐서 예수님 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몇 번이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경고를 하셨습니다. 나를 파는 자는 화가 있으리로다.
두려운 말씀을 가룟 유다에게 직설적으로 하셨어요. 그리고 팔자라고 정확하게 지적하셨어요. 그렇다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회개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신 차리고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 가룟 유다는 그 말씀을, 그 두려운 말씀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편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결국 가룟 유다는 멸망의 길을 가지 않습니까? 지금 나오는 사무엘상 4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마음이 너무 강팍해서 말씀이 들리기는 하는데 가볍게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엘리의 두 아들이었어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영적인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었어요. 그런데 성소에서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도둑질을 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삼지창 가져와서 제물을 찍어가지고 가지고 가서 막 먹고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다 망쳐버립니다. 그리고 이 성소에서 음란한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대노하셨어요. 그래서 엘리에게, 이 홈리 비느하스 아버지인 엘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무엘상 3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자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네 아들들 다 내가 죽일 것이다 라는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엘리 제사장이 가볍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두려움이 살짝 임하는 것 같다가 금방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 아들들을 붙들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꽁꽁 묶어버리든지 이 죽지 않게 아버지가 회개를 시키든지 해야 되는데 이 아들들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아들들이 너무 귀해서 이 화를 못 내는 거예요. 너희들 회개해라 이 한마디 못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지금 상황까지 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강팍하다는 것은 말씀에 대한 태도가 어떤가를 보시면 돼요. 내가 말씀에 대한 태도, 두려운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가볍게 말씀을 듣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뭐하니라? 전파되니라. 하나님은요, 이 강팍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사무엘을 온 동네방네 다 보내셨어요. 사무엘이 부지런히 돌아다니면서 부흥 집회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모이긴 모여요.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좋네. 아멘까지 나옵니다.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말씀 참 잘 전하시네. 은혜가 되네. 딱 여기까지. 더 이상 변화도 결단도 회개도 없어요. 듣기는 듣는데 두려운 마음으로 듣는 것이 아니고 쉽게 듣는 겁니다. 그리고 쉽게 까먹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말씀에 대한 태도였고 바로 이것이 강팍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4,000명이 죽었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지금 다들 절망에 빠졌습니다. 블레셋으로부터 4,000명이 죽임을 당하고 이제 본격적인 회의를 하는 겁니다. 회개하면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되는데 그거 안 하는 거예요. 강팍해서 안 합니다. 회의를 한다고 하는데 다시 말씀을 띄워주시면 자, 이 모든 회의의 내용이 하나님 중심입니까? 자기들 중심입니까? 다 자기들 중심. 우리 하나님이 많이 진노하셨나 보다. 하나님께 회개해야 된다. 이런 말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가 모든 말의 방식이 자기 중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은 그냥 이용 대상. 하나님을 이용해서 다음 전쟁은 한번 잘해보자. 이게 회의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이용해보자. 여러분, 하나님은 이용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기도 제목이 먼저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가 먼저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기도하러 오셨는데 이 부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지금 여러분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제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제가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기도에 오셔서 자기 이야기만 자기 소원만 딱 열심히 아뢰고 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기뻐 들으시지만 그런데 우선순위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 제가 어떻게 살기 원하십니까? 어떻게 제가 변화될까요? 제가 회개할 부분은 없습니까?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3절 뒷부분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무엇을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오자는 거예요.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여러분 지금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오자고 합니다. 언약궤는 누구의 임재의 상징입니까?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에요. 언약궤는 철저하게 성소에 있게 되어 있습니다. 언약궤는 사람들이 가서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상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동용이 아니거든요. 언약궤를 이쪽으로 옮겨서 전쟁터에 놓고 우리가 전쟁하면 이길 것이다. 머릿속에 온통 하나님을 이용하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먼저 나아가서 회개하고 엎드리고 묻고 이런 과정은 생략하고 그냥 하나님을 이용해보자. 법궤를 한번 잘 이용해보자. 그래서 이 법궤를 가져오게 하는 것입니다. 자, 4절에 보면 자, 이에 백성이 실로의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누구?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이 홈리와 비느하스 죄인 중에 죄인들 하나님을 대적했던 악마 같은 제사장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언약궤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혹시라도 무슨 일 당할까 봐.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오라고 하니까 같이 따라가는 겁니다. 본인들이 또 대단한 줄 알아요. 그래서 언약궤 옆에 딱 붙어가지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같이 전쟁터에 딱 도착을 했어요.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칩니다. 기분이 좋은 거예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아마 막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기분 좋아가지고 폼 잡고 막 그런 것 같아요. 자, 우리 4절을 다시 보시면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러분 이제 어떤 일이 나오는지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 하나님께서 뭐 하시기 위해 이곳으로 부르셨습니까? 죽이시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진짜 두려우신 분이세요. 지금 안 죽으려고 언약궤 옆에 딱 붙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죽이려고 작정하시고 지금 부르신 겁니다. 본인들만 몰라요. 하나님이 코너에 몰아넣으시고 이제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심판을 하세요. 죄에 대해서 그 책임을 물으시는 겁니다. 자, 5절에 보면 지금 분위기 아무도 모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침에 땅이 울린지라. 막 사람들이 막 와 환호성을 지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겼다. 법궤가 오면 언약궤 오면 무조건 이긴다. 잘못된 확신입니다. 분위기 잘못 탔어요. 지금 그런 분위기 생각할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빨리 나아가야 됩니다. 강팍한 마음 빨리 깨뜨리고 녹여서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언약궤 있다고 자신감을 갖고 있어요. 자, 이제 상대편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6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이 사람들이 다 두려워 떠는 겁니다. 큰일 났다. 언약궤 들어왔다. 지금 분위기가 반전되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자, 그리고 8절에 우리에게 뭐로다?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큰일 났다. 우리 이제 망했다. 우리 지게 생겼다. 그러더니 갑자기 이 사람들이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거예요. 자, 9절 말씀 보시면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은 잘해보자고 하는 겁니다. 으쌰으쌰, 아자아자, 화이팅, 야 너도 막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자, 한번 그림을 보시면 지금 이제 싸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진 강팍한 이스라엘과 마인드 컨트롤로 무장한 블레셋,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블레셋이 이기겠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인드 컨트롤 이거에 지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면 아무리 준비가 잘 돼도 안 되는 겁니다. 마인드 컨트롤보다 못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자,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몇 명? 3만 명이 죽었습니다. 첫 번째 전쟁에서는 4천 명 죽었는데 두 번째 전쟁에서는 3만 명이 죽었습니다. 심각한 결과가 나왔어요. 11절에 자, 충격적인 상황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강팍함의 끝입니다. 강팍한 마음으로 끝까지 버티고 버텼더니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강팍함을 우리가 깨뜨리고 녹이고 주님의 말씀 앞에 두려움으로 서고 우리가 회개함으로 서고 변화된 모습으로 서서 주님과의 관계를 먼저 바로 세우는 것이 그 어떤 일보다 가장 앞서는 일이다. 가장 우선순위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항상 자신을 점검하면서 강팍한 마음이 아닌지 돌아보시고 주님 앞에서 더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 듣고 회개하고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조금은 무거운 주제이고 두려운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 말씀 앞에 강팍한 모습이 없는지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지 못했고 말씀을 너무나도 쉽게 망각하고 가볍게 여겼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강팍한 마음이 돌 같은 마음이 깨지고 부서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